아비멜렉이 사실 이삭에게 좀 홀대를 했습니다. 적지 않게 그 생활 태도가, 이삭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권위적인 힘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강력하게 위해를 가하거나 못살게 굴던 그런 것은 아니었죠. 함께하고 싶었지만 함께할 만한 근거와 능력과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계속 이삭을 주목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몰라요. 이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종의 사람으로서의 별칭이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별명 한 가지를 든다면 양보를 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배려와 선대함을 갖는 인격적인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28절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자, 우선 27절만 봅니다. 이삭이 적지 않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이 자신들의 이권과는 뭐 그렇게 중요한 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 이삭을 멀리하고, 야, 너 떠나서 따로 독립해서 다른 지경에 가서 그렇게 살라고. 너희들과 함께 못 살겠다. 땅은 좁고 소목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한데 함께 부대끼면서 살기에는 넉넉하지 않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이삭에게 섭섭하게 한 거죠. 그러나 이삭은 대적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거나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고 해서 홀대하고 버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었기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좀 치졸하게 살아갑니다. 비겁하게 살아갑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나 권세를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삶의 방식 자체가 편협적이고 옹졸하고, 그래서 원대하고 큰 비전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그 섭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참 또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알지 못한 채 지금 당장 힘들다고, 지금 당장 곤란하다고 홀대하고 막대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주어지는 대로 막 사는 인생들이 된 거죠.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삭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 근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니 지금까지도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걱정할 거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과거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현재도 자족하고 감사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고서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행보인데,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아비멜렉이 적지 않게 홀대했죠. 그러나 그 서운한 감정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참 인간들 다 그런 거지 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훌훌 털어버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이삭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28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창세기 26장에서 밑줄을 긋고서 정말 중요하다고 당구장 표시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야, 저 대단한 사람이네. 이삭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삭을 도와주시고 이삭과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는 짐승 때까지도 그 모든 목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게 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이삭 편에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해 보았어요. 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함부로 악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전에 왜 우리가 왜 그렇게 홀대했을까? 내심 후회가 되는 거예요. 참 저렇게 귀하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저를 저렇게 도와주시며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시는데, 저런 사람은 우리 곁에 두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도요,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조건부적으로도 누군가 그 대상을 가까이 합니다. 또 더 성숙된 사람은 내게 유익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고서 꾸준히 믿음으로 나가고 악되지 않고, 악이 치고 들어오지만 선으로 이 악을 대항하여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그렇게 살아갔는데 참 악대했던 아비멜렉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과 그 섭리를 보고서 이삭이 부러웠죠. 이야, 부럽다. 어떻게 하면 저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가까이 가서 배워야 되겠다. 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유익이다. 해가 되지 않는다.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세상에 저런 사람은 답이 없지. 저런 사람을 친구 삼는다는 것은 내게 가장 중요한 선택의 1번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 한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개미 같은 인생, 두 번째는 꿀벌 같은 인생, 또 세 번째는 거미와 같은 인생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개미는요 자기를 위해서만 일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쌓아놓고 자기만 먹어. 거미는 어떻습니까? 남을 해치면서 살아가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꿀벌은 어떻습니까? 실컷 모아놓으면 사람들이 다 따가네. 사람들이 다 따가. 그래도 꿀벌 따는 사람이 양심은 있어가지고 벌들 먹을 것은 남겨놓잖아요. 여러분, 참 인생에 종류가 3 부류가 있다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이삭의 인생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칩니다. 그래서 악대에도 선으로 악을 이겨나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오히려 선한 성품을 가지고 악으로 치고 들어와도 악대하지 않고 선으로 오히려 포용하고 품어버리고 감싸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얼마나 넘치는 복을 주셨는지 몰라. 아마 이삭이 여기도 양보 저기도 양보 그렇게 자꾸만 이동했을 때 사람들이 이삭 바보 그랬을 거예요. 저런 바보가 어디 있어. 나 같으면 혈투를 벌여서라도 증거를 보여서라도 우리 우물을 못 뺏긴다. 그래서 우물을 지킬 거라. 여러분 이 당시에 목축업을 진행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과도 같은 것을 불을 털어버리면서 내어줬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감찰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보셨나요? 멀찍이서 세상 사람들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자 28절 중반절에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세상 기업도 보면은요 정말 정직하게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상대 그 하청 기업과의 관계, 동맹 계약과의 관계에 있는 주변 기업들을 조금 더 떼어주고 내가 좀 덜 먹더라도 더 떼어주고 그래서 좀 덜 남기더라도 더 주는 기업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오다를 내려주고 함께 갑시다. 우리가 어떻게 혼자 살 수 있습니까? 그래 똘똘 뭉쳐가지고 오늘 본문에 동맹을 맺자고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똘똘 뭉쳐서 하나같이 되어서 힘을 합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외롭지 않은 겁니다. 풍성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그 관계를 이어가고 그래서 기업이 망할 것 같은데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함께 공존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참 죄짓고는 못 살겠어.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날 줄을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악대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좁기 때문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정말 내가 악대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이삭을 홀대하고 학대하듯이 그렇게 밀쳐낼 때는 언제고 그를 주목해 보니까 참 복받은 사람이고 저와 함께하면 유익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시금 끌어안고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대하면서 사는 사람은 자석과 같은 그런 삶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저기서 함께 어우러져서 마치 진수성찬을 차리는 것처럼 진상을 차릴 수 있다는 거죠. 자,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받았다는 것은 나 자신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요. 참 제 양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 복을 주셨다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니까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고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을 통해서 내려진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한 대로 보복하고 과거에 해준 만큼 갚아준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아비멜렉을 향해서 아니 언제는 떠나라면서요.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압니까? 참 무슨 영치로 와가지고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잊은 지 오래야. 당신 같은 사람 내가 지운 지 오래라니까. 이름도 지웠어 내가. 당신 같은 사람. 근데 당신 같은 사람은 이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감찰하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그들도 그 영혼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8절과 29절을 나가면서 보면 이삭은 보이지 않게 보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이런 믿음을 갖고 이삭은 고백하듯이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감찰해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지. 내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지. 인연 끊고 산다고 말을 해서도 안 되지. 인생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악대해서도 안 되지. 왜요? 축복은 물이 흐르듯이 이웃과 더불어서 흘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보지 않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복받을 수 없는 지름길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깊은 수렁으로 같이 빠져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밥이 돼가지고 사탄을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저들을 선대하고 정말 아쉬워가지고 공공해가지고 이삭의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이삭이 믿는 그 하나님을 자신도 경험하여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서 이삭에게 가까이 왔는데 여러분 복음주의적인 노선에서 그 영혼 그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버릴 수 없잖아요. 이삭이 대환영을 했습니다. 마치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으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시간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고 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을 선대하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아버지의 그 마음처럼 오늘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어서 와요. 당신 올 줄 알았어. 속으로요. 당신 올 줄 알았어. 어서 와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반갑다고. 우리 함께 살자고. 당신이 여호와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나도 감동을 느낀다. 당신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과 역사하심을 목도해 봤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당신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삽시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직간접적으로 아비멜렉을 전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만큼 선한 영향력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떤 때는 참 심하다고 할 만큼 힐난하고 조롱하고 미워하죠. 왜 그럴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요 소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어떤 때는 그 상식과 기대치가 무너졌을 때 질타를 가하는 거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참 초라한 인생이 됐는데
시므이가 먼지와 티끌을 날리면서 다 너 이제 끝났어 임마 욕을 하면서 아이고 명장 다윗 야 그 대단했던 그 풍채며 권위 다 어디다 다 두은 거야. 야 초란 다윗 당신 인생 이제 끝났어 하면서 저주하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다윗을 희롱했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수하들이 왕이여 지금이라도 제가 가서 당장 저놈의 목을 그냥 단칼에 베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내버려둬 하나님이 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서 그를 용서하고 선대하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던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절제했어요. 참고 인내했어요. 수치와 수모를 당했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사랑과 능력과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주여 지금은 하나님이 저를 때리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질타를 가하시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시는 경책의 상황을 주셨지만 주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 같은 죄 용서해달라고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인 땅으로 향하여 도망을 가죠. 여러분 다윗 자신뿐만 아니에요.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혈투를 벌이면서 그 아들의 세력과 싸울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로 거기에 속한 자도 내 백성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정한 왕다운 모습을 보였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요 다 돌려주셨어요. 다윗을 제자리에 하나님이 돌리시고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머리채가 걸려가지고 나중에 군사들이 나가서 저를 칼로 창으로 찔러서 죽여.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 최후가요 좋지 못했어요. 또 다윗을 배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오늘 이삭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향하여 선대하고 잔치를 배설했는데 여러분 이삭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죠.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비멜렉을 선대하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극진히 대우해주고 그래요 우리 함께 삽시다. 인생 뭐 있습니까? 나그네 인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당신도 보았으니까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갑시다. 이렇게 선대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참 행복한 소식이 또 들려오잖아요. 주인 어르신 우물을 봤는데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양보하며 선대한 이삭의 이 가정에 그와 함께한 식구들을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고 오히려 선대해서 넘치도록 선대해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샘물은 퍼서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생수가 솟아올라오죠. 여러분 먹지 않고요 그 우물을 그냥 내버려도 보세요. 몇 달 지내서 그 우물가에 가면은요 우물이 색도가 이상합니다. 하늘에서 먼지가 내려가지고 먼지가 자욱해요. 여러분 그런데 매일 퍼먹는 물은 갈 때마다 새롭고 송송송송 생수가 올라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복 받는 비결은 계속 퍼서 먹고 퍼서 나누어주고 나도 먹고 당신도 먹고 우리도 먹고 이런 원리인데 이삭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과 그의 범사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고백한 것이 아니고 아비멜렉이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면서 축복했는데, 우리 양화교회 사랑하는 식구들,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위 사람들이 참 양화교회 교우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참 부러워서 나도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고, 나도 당신과 친구였으면 좋겠다고,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현대 교회의 모습은 오늘 이삭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더 좋은 것을 나타내 주실 텐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